3월 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잠에 깨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부름에 방황치 말고 나아가게 하시고 간절히 오라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느덧 12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새벽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걷는 이에게 늘 동행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40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킬 줄 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의 말씀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20장을 시작하면서 본 것처럼 포로 중에 있는 사람 중 장로 두 사람이 자신들의 장래와 또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자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책망하여 말씀할 것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을까 해서 왔기 때문에 이미 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서 듣고 싶은 말씀만, 그 새로운 말씀만 찾고 기대하는 것은 가증스럽고 잘못된 것임을 보게 합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더 깊은,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또다시 긍휼을 베푸시며 민족의 장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였는지 말씀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며 얼마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나님을 거역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광야 1세대도 거역하며 금송아지를 섬기는 악을 행했고 광야 2세대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 바알 부호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여러 가지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 반복되는 그 패역의 역사는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잡아서 우상에게 바치는 극악한 악을 행하는 자리에도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보내시고 고난 당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니 우상의 땅에 보내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뼈저리 깨닫게 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였으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며 사납게 서로 행하였기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왜 사랑하지 않았던가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 깨닫게 하여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실패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언약대로 다시 세우겠다 하는 그러한 회복의 내용이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하나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며 주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 성도들을 연약하나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며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40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5절부터 49절까지 끝절까지의 말씀은 21장과 연결된 본문으로 히브리 성경과 비교해서는 약간의 장절의 구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심판의 역사를 산불로 비유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보다 먼저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물을 드리면서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제물이 헛것이 됩니다.
여기서도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나오는데 이 예물이 나오기 전에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먼저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그 예물 중에 첫 열매 곧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는 바치는 최선의 예물을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언제나 그 뒤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10분의 1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대표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나머지 것도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며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운데 왜 이 새벽에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하루의 시간 중 첫 시간을 기도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하루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를 바치라 11조를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 우리에게 물질을 바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우리가 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4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받으시는데 향기롭게 받겠다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좋은 향기가 있을 때 그 향기를 맡으려고 코를 갖다 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순정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향기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향기를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제사를 바로 드릴 때 흠양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나타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 곧 우리의 삶의 목표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인이신
주님께 순전히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발걸음에 그 발자취에 우리의 발자취가 맞닿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드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향기를 흠양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하루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이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